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에 우리가 눈을 뜨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 올려드리고 또 찬송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진리와 또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지금까지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어떤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혹은 추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보다는 그 당시에 있었던 지역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 실제적인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선 이제 본문들에 나왔었던 그 이제 이야기들, 문제들을 보면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차별 대우를 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영적 시험의 문제,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똑같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싸움과 다툼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믿는 즉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와 씨름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이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갑자기 완전히 의로워져서 전혀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싸움과 다툼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1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싸움과 다툼은 사실 정욕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싸우는 정욕이라는 이 부분이 헬라어의 원문을
이제 직역을 해보면 싸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다. 이제 이러한 말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나 언제든지 싸움을 할 그 전투 태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잠재되어 있는 거죠. 싸움에 대한 이 마음이. 그런데 이것이 폭발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마음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이제 시기와 질투와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이것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결합을 하게 되면 마치 불이 나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싸움과 다툼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아주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한 아주 탁월한 통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탐심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고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에 있는 어떤 신을 숭배를 한다. 우리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 이런 가치를 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우상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욕심이 삶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주인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탐심, 바로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이 바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7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아멘. 남유다가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유다를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얼굴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멀리하셨다라는,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패역한 그러한 죄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탐심으로 가득 찬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진리를 전하고 계셨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대뜸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이런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형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이제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형이 유산을 자신한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 유산을 좀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덕망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떤 선생님, 그런 어떤 현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형한테 가서 좀 이제 나랑 이렇게 동생이랑 이제 유산을 나눠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설득력 있게 지혜롭게 말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예수님, 제 형한테 가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좀 동생하고 재산 좀 나누라고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청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따뜻한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면서 아이고 너가 참 너무나도 억울하겠구나. 맞아, 너희 형이 아주 못된 짓을 했구나. 내가 그러면 너희 형한테 찾아가서 좀 지혜롭게 얘기를 해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실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동생이 지금 억지 부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막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불공정한 일입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유산을 동생하고 나눠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이 이렇게 혼자 이 재산을 독식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형한테 가셔서 얼마든지 이제 설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사실은 설득을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형의 마음을 바꿔주실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이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이 지금 너무나도 아파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부장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백부장이 정말로 돌아갔을 때 병이 나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실 뭐 가서 형한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 형한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 동생한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만 해주시면 뭐 사실은 그냥 돌아가서 야, 네 형이 이제 마음이 회개했어. 너한테 이제 유산을 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그렇게 되면 문제가 끝나는 것이죠. 유산을 그냥 같이 상속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예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책망하듯이 오히려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예수님이 매몰차다, 좀 인정이 없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 그 근본은 사실은 유산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탐심의 지배를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사실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동생이 진정 생명과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바로 그러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탐심을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와 맞물려서 이 세상은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탐심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며 인간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인간의 추악하고 죄악된 마음을 가장 미화시키며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동의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의 영토도 크고 자원도 많지만 충분하지만 더 큰 영토를 바라고 더 많은 자원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차, 재산으로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집, 나보다 더 비싼 차, 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심이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미움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가 오늘 말씀 4절에서 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부추기는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이 죄악된 세상과 벗하면서 친구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서 멀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은 바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에 대한 해결책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는 탐심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탐심을 통해서 꼭 얻고자 했었던 바로 그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만 하면 이제는 탐심이 우리에게 그동안 주고자 했었던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탐심이야말로 배설물을 넘어서 독이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속적 가치에 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이 세대가 넣어주려고 하는 바로 그 탐심은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탐심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탐심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탐심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철저한 거짓말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이면서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바로 패역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나도 부족해서 주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제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탐심에 이끌리고 탐심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